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된 일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도 그리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나는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하나님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조금 긴데요. 같이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괜찮아. 시간만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보다 나도 너와 같이 힘든 상황에 있어. 우리 함께 힘을 내자. 아마 그런 말이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죠. 이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그러나 죽음보다 큰 고난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올바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참 답답하고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복이 있고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슨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의인,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야 하거든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보다 선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18절 중간을 보니까 그 다음을 보니까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열려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참 지내기 힘들죠. 불편해요.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회적이고 지나가는 사건들이에요. 그냥 좀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죠. 18절 후반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8절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육체는 죽고 영혼은 사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으셨죠.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뜻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벌을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셨어요. 우리도 그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19절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여러 해석들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옳은지 틀린지는 하늘나라에 가서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무저갱 혹은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 날까지 악한 영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붙잡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이 19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영,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나쁘게 역사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죠. 그들은 이미 복음을 거절한 영들이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벌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 내가 죄와 죽음을 이겼다. 너희는 졌다. 그런 위대한 승리를 지옥에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너무 통쾌한 말씀이죠. 그 의미를 아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우리도 승리한다. 나도 승리한다. 그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예시하는 사건으로 자주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자는 겨우 8명, 노아의 가족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8명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적은 수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있죠. 지금 어렵지만 잘 견뎌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려움 참아내고 살아가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적은 사람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고난을 받지만 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역사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잘 섬겨지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를 일으키셔서 미래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를 믿다가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의 역사 허락하시며 또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